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술가이며 변호사이자 또 감리교 성공의 성직자인 E.M. 바운스 목사님은 11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 9권이 기도에 관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저명한 책 가운데 보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기도의 명언 가운데에서 그가 남긴 또 명언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개혁자이며 사도일 것이다. 첨언한다면 지도자일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바운즈 목사님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교회가 가진 역할과 또 교회 구성원이 가져야 하는 사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내 집이라고 정의하셨고 또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해본다면 향수를 파는 상점에 가면 향수 냄새가 나고 구두가게에 가면 가죽 냄새가 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기록된 이사야의 기별에서도 보면 우리는 교회의 역할과 또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당신의 말씀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는 자신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일합니다. 사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를 시작하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 3시간의 기도에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갑니다. 참 의미 있는 기도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했던 그 엄청난 영적 사역의 책임감을 그가 무슨 자기의 어깨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울부짖고 하나님께만 떼쓰고 또 하나님께만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 그의 기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루터가 죽음보다 더한 용기로 시작했던 종교개혁은 아마도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백화점의 창시자, 상인들의 왕, 비즈니스의 개척자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저명한 성공한 사람으로 존 워너 메이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당시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존 워너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그는 사업의 번창으로 정말 바쁜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평소에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고 조금 바쁘면 2시간 기도했고 더 바쁠 때는 3시간씩 기도하며 사업을 일궈낸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과연 사단이 그의 마음의 빈틈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 워너 메이커의 최대 자신감은 또 그를 있게 한 원동력은 성경과 기도였다는 사실을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메아리 치는 내 욕심만 들리십니까? 살아있는 기도, 보좌와 연결된 기도,
끊임없이 호흡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자 주제가 되는 성경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근데 영어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뜻인데 조금 의미가 좀 남다르게 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번역들 중에서 특별히 영어 번역들 가운데서 지난주에 제 눈을 번쩍이게 만든 번역은 다른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Never stop praying.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번역된 우리말 번역본의 의미보다 아주 더 강하고 더 깊게 그리고 더 강하게 기도의 사역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서신의 가장 초기에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서는 그 주제가 재림과 부활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팀이 3주 정도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 교회는 후일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큼 성숙해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튼튼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3주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극렬한 유대인들의 소동과 난동 그리고 조직적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깊은 밤중에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처럼 많은 방해와 반대와 박해와 따돌림과 어려움 속에서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최고의 기별은 바로 우리의 가장 염원은 바로 재림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 재림의 시간을 고대하며 보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주요한 신앙적 자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는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구속주의 발 아래 그대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네 말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분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정말 오늘 제 새벽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한 곡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가는 아니고요. CCM 찬송곡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작사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말라고 권고한 바울의 글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이 글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좌표를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들이, 어떤 억울함이, 어떤 불리함이, 어떤 조건이,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가장 최고의 정수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 가운데 66세의 생을 마감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그였지만은 살아온 삶은 너무나 기구하고 불우했습니다. 그는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할 뻔했지만 그 결혼이 전부 다 실패했던 이유는 처음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그리고 익사를 하고 죽게 됩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그는 캐나다로 건너왔고 거기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여인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침례받고 난 이후에 그녀가 너무 차운 물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 폐렴에 걸려서 그 여인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어디 하나 자기의 삶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가 다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드렸을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때의 스크리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넘쳐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어머니의 못 고칠 질병도 하나님이 친구가 되실 때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븐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편지를 쓰며 한 편의 시를 써서 편지에 동봉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죄의 짐을 맡아 주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가 나중에 곡이 붙여져서 우리가 찬미가 438장에서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곡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가사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연속되는 비극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최악의 환경을 이겨낸 스크리븐은 그가 정착한 캐나다의 라이스호와 호프항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도 옷을 벗어주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땔감을 위해 나무를 했고 일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미망인의 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일은 아예 맞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덥수룩한 흰 수염을 자를 생각도 안 하는 그를 호프왕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시는 그 지역 신문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찬송시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이 들어 몸이 아프게 되었을 때 스크리븐을 방문한 친구가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쓰여져 있는 원본의 그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마저도 이 시의 원주인이, 작사자가 이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란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 유명한 찬송을 지은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크리브는 친구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과 제가 함께 썼습니다. 스크리븐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캐나다 라이스워 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박애주의자 이 아일랜드 남자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을 지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도 괴롭혔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단 하나,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우주의 방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이 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동기는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지치지 않고 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철광석을 녹여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철소의 용광로는 꺼지지 않고 늘 일정한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정전이 되어 용광로가 식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을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철소들은 비상용으로 자가발전기를 갖춰놓고 용광로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쉼 없이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그것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가동시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믿음도 용광로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네봇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이 햇빛과 우로를 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열렬한 기도 없이는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듯 기도는 성도에게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기도에 분명한 함수의 공식, 방정식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한 4가지의 방정식이 연결되어서 도출되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기도 방정식입니다. 기도를 쉰다 혹은 멈춘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단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단순히 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범죄한다라는 정의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이 곧 성령 충만의 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 삶과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그 감동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죄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멀리한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생활과 동떨어진 육신의 정욕을 쫓는 생활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의 영혼과 생활은 사단의 시험과 올무에 그렇게 빠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또 다른 숨은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쉬지 말고 경계하고 싸우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항구적인 투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불의의 도전이 끝도 없이 이르러 오고 사단의 공격이 쉼 없이 가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맞이해야 하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이 종말의 시대에는 더욱더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만 신앙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아니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지치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해서 침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에 있는 옹골레 선교회라는 선교기관이 있는데 그들은 15년 동안에 10명밖에 구원을 시키지 못해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조금 더 기다린 결과 30년 후에는 그곳에서 15,000명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기도와 시간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와 선교에 인간의 시간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와 선교에 인간적인 판단의 시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지 우리의 시간적인 판단 속에서 얼마를 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이 다가오던 시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근데 이 장면이 몇 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노트 뒤에다가 뭐라고 예수님의 숨은 마음을 기록해 놨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예수님의 속마음, 너 참 어지간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깨어서 그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쉼 없이 기도하는 성도만이 그 영혼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받고 그 영적 지각이 살아있어서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면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적인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뮬러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조지 뮬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뮬러는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자기가 설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뮬러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네 번째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장례식 시간 중간에 뮬러의 유언장이 낭독되고 그 유언장 속에는 뮬러가 친구를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내용이 유언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미가의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면 응답을 받지 못함 없도다. 뮬러는 자신의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을 따름입니다. 뮬러는 내가 몇 년을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까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숨쉬듯 내 삶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연기가 오늘도 하늘로 이어집니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오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듯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지치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가장 위대하고 원대한 승리의 비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우리에게 아무리 어두움을 주려고 하나 우리는 빛으로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의 험난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